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령한 은사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성도에게 유익이 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선교여행, 그가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다니는 도중 지금의 그리스 땅, 그곳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였고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기까지 했고, 또 상업 도시여서 부를 많이 축적해서 부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또한 신전이 많아 우상 숭배도 많았고 또 음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환상 중에 바울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에서 부패한 고린도를 위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도 나타나고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하면 신매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가정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 나와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몇 가지 접하게 됩니다. 여러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은사에 관한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 경쟁 구도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영적 경쟁 관계가 교회 안에서 조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은사가 더 탁월한 거구나, 어느 은사가 더 좋은 거구나 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또 교회 안에 이 일들로 인해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고 분쟁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참 슬픈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좀 대표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설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또 영적 실체에 대해서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 더 탁월하다, 예언이 더 탁월하다, 지식이 더 탁월하다고 서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보다 더 신령하다고 좀 여겨지십니까? 혹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회의 모습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울 당시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예언을 통해 지식을 통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 은사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66권 다 계시가 완료되어져서 예언이 들리고 방언이 들리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막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을 펼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1세기 기독교는 초창기 때는 교리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잘못 빠져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 방언에 치중하기도 하고, 예언에 치중하기도 하고, 지식에 치중해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주장하며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세 가지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과 이 지식의 은사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하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떤 방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방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통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이 방언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그런 구속의 말씀들을 풀어줍니다. 설교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 지식에 대한 것을 알고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공예배 안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모두 다 하는 역할은 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의 도구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방언 받았는데 방언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언하면 다 기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방언 기도 들어봤지 방언 설교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다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을 때에 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 나라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설교를 하는 도구가 방언이었고, 그걸 통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고 세례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방언도 설교의 도구였고, 예언도 설교의 도구였고, 지식의 은사도 모두 다 설교의 도구였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이 없었다 보니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그런 구분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만 치우치면 방언이 더 신령한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 방언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언의 말씀 여기에 치우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지식의 말씀에만 치우치면 여기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대마다 좀 다른데 이 1세기 당시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때는 충분히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교리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그때에는 이단으로 교회가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 은사, 또 이거 외에도 여러 은사가 있지만 특별하게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 새 은사를 골고루 교회 안에서 이 당시 때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리셨습니다. 결국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리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서 12장 앞부분의 4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같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여러 가지 주셨고 직분도 여러 가지 주셨고 사역도 여러 가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다양할 뿐 한 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들이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덜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한 것이 있는지 아니라 모두 다 교회를 세운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느 은사가 더 신령한지, 더 탁월한지, 더 좋은지 그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깨트리는 사탄의 미혹이요 장난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을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의 주 목적이 잃어버리고 기능 때문에 뭐가 더 신령하냐 하면서 사람들을 편을 갈랐습니다. 심지어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 저거 다 쓸데없다. 예언하는 사람은 저 방언 저 쓸데없다 저거. 뭔 소리 하냐 지금 지 혼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지식 연세 가진 사람은 저 예언 필요 없다. 지가 뭐 예언을 말하는데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는 이 지식이 분명한 거지 하면서 서로가 쓸데없다라고 쓸데없다. 내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단호하게 그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12장 21절에서 23절에 어떻게 호통치는가 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호통칩니까?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자 생각해봐라.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눈이 새끼 발가락 보고 저 쓸데없다라고 그거 없애버리자 하면은 그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느냐. 몸이 건강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저 쓸데없다 저거 지식 저 다 필요 없다. 방언이면 되고 예언이면 되고 지식이면 되고 쓸데없다 하는 순간 너희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쓸데없다고 여겼던 그 조그마한 지체가 더 요긴해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모를 수도 있고 집사님 군사도 모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저는 한 성도의 그 섬김 그것이 요긴해서 교회를 곳곳에서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도 못 보는 사이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오히려 그 요긴한 것이, 아주 연약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더 요긴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 몸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이 우리 몸의 안에 어떤 세포와 신경과 조직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들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서 우리 몸을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도 그것이 요긴하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긴한 것이 아름답게 한다. 12장 7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인데, 목적이 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와 상관없다. 교회 안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다 있는데 굳이 내가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예배만 드렸다 가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모두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쓸데없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 한 명도 쓸데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요긴하고 모두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한 분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보다 더 신령해서, 보다 더 경건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이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최선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줘야 되고, 이 최선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요긴한 존재들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도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에 보면 은사는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신령한 은사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신령하고 덜 신령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신령한, 즉 영적인 거라는 건데, 그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남들이 보기에 신비롭다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거 내 자랑거리 삼으라고 내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 이름 날리고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하지 않고 철저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단어 뜻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특별한 그게 아니라, 은사라는 헬라어 바울이 썼던 단어는 카리스마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리고 한자로는 은사, 은혜 은자, 줄사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거지, 너희가 취득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에 참 필요하다, 너 이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너 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마음에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걸요, 나에게 주신 은사로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꺾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시기도 일어나고 우리의 참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이 교회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불완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 사모하면 무슨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사도 운동에 빠진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단 은사를 사모할 때, 기도할 때 목적이 뭐냐?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제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은사를 달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니 주님께서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따라 은사를 주시니 주님이 저에게 주셨면 제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잘 돌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설교 준비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은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성경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은사를 제가 사모하고, 그래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이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를 제가 날마다 구하고 잘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다 위로해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위로를 통해 그 사람이 정말 위로받는 그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긍휼의 은사를 내가 있다고 한다면 다 긍휼히 여기겠지만 누군가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그 영혼을 참 아끼고 그 영혼을 보살피고 진짜 아파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긍휼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며 여러분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 사모하는데 어떻게 은사를, 은사는 사모해서 은사는 받았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았는데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섬기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12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계속 은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고 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가 정말 열심을 내는데, 그러면서 뭐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은사를 너희가 계속 구하되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막 다 받았으니까 문제는 그걸 잘못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사를 받을 때 받고 나서 이제 이 방법으로 너희가 이 은사를 사용해라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1절부터 13장 1절부터 알려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가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지체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다 네 자랑하는 거고 네 방언하는 거고 네 천사의 말처럼 아주 막 청산유수 같은 좋은 말들 다 내뱉어도 네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모든 비밀과 깨닫는 모든 지식의 은사를 너희가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뭐 비밀과 지식과 예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잘해도 만약 네가 그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네 자랑이다. 네 이름 높이는 것이고 너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내 설교 잘한다, 내 성경 좀 많이 안다, 그것밖에 더 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요지가 뭡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성도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교회가 겨우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참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와, 이거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근데 사랑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13장 4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성도에게 오래 참아라, 성도에게 온유해라, 성도를 시기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네 자랑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도에게 성내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어주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는 것 이렇게 해라.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나는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많이 사랑해서 저 사람 섬기는 것 같은데 막 성내고 있어. 네 그거 사랑 아니다. 왜? 성내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막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있어. 그거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난 내 딴에는 열심히 성도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교만하고 여기 다 그 나오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너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방금 나열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모든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내용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오래 참아 주셨고 주님이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인내하셨고 온유하게 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막 강압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네 막 예수님 죽인다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인격적으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그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이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신 태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 맛이 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 이 은사로 사용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8절 계속 볼까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너가 잘난 맛에 살고 방언의 은사 잘난 맛에 살고 지식의 은사 가지고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거 다 온전한 것이 오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온전한 주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주님을 나타낼 게 없지 않습니까? 방언의 목적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설교로 쓰였고 예언도 지식도 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드러내려고 쓰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지 진짜 주님이 완전하게 임하시면 이제 이건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식도 방언도 은사도 뭐 예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그냥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주님과 똑같아집니다. 섬기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사랑의 충만이 아니라 완전한 그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폐해질 것인데 왜 없어질 것 가지고 너희가 그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것 가지고 더 탁월하다 그러고 그것 가지고 너끼리 싸우고 내가 더 중요하니 이 직분이 더 중요하니 이 사역이 더 중요하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목적은 그것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아름답게 하고 있느냐 이 목적에 너희들이 맞추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 모두 주님 앞에 요긴한 자들이요 존귀한 교회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완전히 아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가기 위해 주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십시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그간 사랑하며 유익을 끼쳤던 그 성도들과 완전한 화평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영원한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서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